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본 7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이 본 7교회에 두 교회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낫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제 나머지 5 교회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지니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본 7교회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축복의 지름길이고 회개는 생명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단다면 회개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회개는 생명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유배가 되었는데 어떤 섬에 유배가 됐는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밤모섬은 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중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쪽 지역 하단 부분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금촛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네,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금촛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질질 끌리는 옷과 같고 가슴에는 금
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가슴에는 또 머리털을 보니까 하얘서 양털과 같은 머리털, 흰눈과 같은 머리털을 지니고 계신다고 했고, 눈은 불꽃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발 역시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보석과 같았다.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 오른손에는 7별, 7교의 사자지요. 7별을 지니고 계셨고, 예수님의 입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았다. 이 예리한 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입에.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휘황찬란했고 빛났고 광채가 났고, 그리고 보석을 지니고 계셔서 이러한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살아있었는데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요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다. 7교의 사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7교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다. 그럼 누가 이 편지를 띄웠는가? 오른손에 7별, 7교의 사자를 붙잡고 7금촛대, 7교회죠. 7교회 사이를 거니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7교회 편지를 띄웠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교회부터 한번 간략하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해서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행위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땀을 흘렸고 그리고 참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거짓 이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점이 하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 떨어져 버린 사랑, 망각해버리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사람, 마지막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리라.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소개되는데 서문학교회입니다. 장점이 있는 교회죠.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의 회당의 비방도 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받는데 한 열흘밖에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큰 일에 충성이 아니고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능력은 또 작은 능력.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 큰 은사를 주십시오,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해요. 능력이 작은 것 같으나 작은 능력을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환난 많고 배고프고,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낼 줄 아는 서문학교회, 이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도 배출을 했어요. 순교자가 있는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한두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책망을 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근데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아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좀 받아먹을 게 없는가, 이것이 은큼한 마음이 발람의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고 행음했다고 성경은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에베소 교회와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소개한 교회가 두아리라 교회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이 두아리라 교회에 말씀을 외칩니다. 너희들의 사업,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은 것도 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본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 그들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의 처입니다. 악처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벌벌 떨었던 인물이 이 이세벨입니다. 두아리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꾀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는데 그 길을 두아리라 교회가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외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침상을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음이, 간음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버리는데 어디에다가 던져버릴 것인가? 큰 환난 가운데 내던지겠다. 그리고 사망이 그의 자녀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두아리라 교회에 외친 게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아리라 교회에도 훌륭한 성도님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도 아니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아리라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의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사탄과 짝하지 아니하는 신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다른 짐도 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지킨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이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 이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중에 예수님을 받고 산다,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산다,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에서 6절에 나오죠.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는데 또 행위를 대해서 말씀을 해요.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내면이 죽어 있어요. 너는 일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퍼펙트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성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일깨어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도적놈이 올 때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면을 보니까 죽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죽어있다고 단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교회 죽었네? 어떤 교회 죽었네? 아니요. 죽어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가보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얀 옷을 입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 아멘. 이것이 빛난 성도님들입니다.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은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들, 합당한 성도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합당하다고 번역을 하지 않고 다 훌륭하다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worthy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이 사람은 흰옷 입은 자,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 이 땅에 행위가 완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성도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에서 22절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주님이 닫아버리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순간 차닥 기름 사가지고 와서 등에 불을 켜서 예수님 맞으러 가니까 벌써 문은 어떻게 됐어요? 닫아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00% 성도님들이 천국 문이 열려져서 쫙 천국으로 꼬리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들어갈 때는 문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간 사람이 없도록.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천국문이 열려져 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365일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물쇠를 가지고 들어올 사람 몇 사람만 교회에 오셔서 되겠어요? 아니지요.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당을 관심을 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불이 잔뜩 켜져 있으면 불도 좀 꺼주시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열려 있을 성도님이 들어올 때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가 온전했다는 거죠. 행위가 온전해서 천국문이 열려져서 그 나라를 들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칭송받는 교회가 보면요, 겉모습이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작고 힘없는 것 같고 살기 힘들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 그 모습을 보신 거죠,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이 거짓 말을 하는 그러한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잘 나타날 수가 없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이 면류관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면류관이 임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성도님들은 천국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이마에 주의 이름의 도장이 찍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서머나 교회도 안 나와요. 이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 증인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를 내가 안다. 행위를 내가 안다. 자, 행위에 관해서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등등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이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우디게아는 북쪽의 히에라볼리, 동쪽의 골로새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히에라볼리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온천수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와가지고 찬물하고 더운 물이 딱 만나니까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는 애화를 든 겁니다. 만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부자고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만학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자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부자라고 했지만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린다는 거죠.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주님이 징계의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성도님들이 회개해서 천국의 생명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했던 말씀을 성경을 거의 읽어 내려가듯이 읽어 내려갔는데 나는 원합니다. 칭송받는 도교회뿐만 아니라 단점 많은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신혼 입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일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회개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스럽게 역임을 받는 하나님의